시원해지도록 해주신 것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풍성한 가을을 준비하는 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신경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7번째 그리고 8번째 고백입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상당히 많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하늘에 오르사라는 내용을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늘에 오른다, 이 고백은 사도신경의 최고봉과 같습니다. 산 정상에 올라가면은 동서남북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늘에 오르사, 이것은 주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신앙 고백과 앞으로의 신앙 고백의 분기점으로 모든 내용을 보게 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의 자기 비하와 성기를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이전까지는 주님의 낮아지심에 대하여, 고난에 대하여 말씀을 했으면 이후에 주님에 대한 고백은 바로 높아지심에 대하여, 영광에 대하여 고백을 하는 내용입니다. 하늘에 오르사, 이전의 고백, 주님의 낮아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과 일체이시고 영광과 존귀와 권세에 있어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은 그 모든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포기하시고 사람의 형상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온갖 고통과 수치를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포기가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포기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탄의 자녀였지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까지 포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 거예요. 십자가에 값비싼 희생을 치르시고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그분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섬기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오르사, 이후의 고백은 주님의 높아지심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존재와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과 모든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귀 높아지심에 대하여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늘에 오르사라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낮아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여주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가난한 자를 가난해지거나 핍박을 받거나 또 어렵고 힘들어지는 심령들을 부욕해 하시고 고개를 들게 하시고 주 안에서 애통하는 자들을 반드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는 내용인데, 첫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사도신경에는 두 번의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하여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앞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하여 고백을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 은하계에는 약 2천억 개의 별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우주에는 그런 은하계가 1,000억 개 이상이나 더 많이 있는 거예요. 말이 1,000억 개이지 사실은 셀 수 없다는 거예요.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은하계에서 한 은하계로 가는데 수백억 광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냥 100년, 200년이 아니라 빛의 속도로 한 은하계에서 한 은하계로 가는데 수백억 광년이 걸리니 1,000개 이상의 은하계가 있으니 이 세상은 얼마나 광대하고 넓은 세상이겠습니까? 이렇게 광대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를 컵 안에 있는 물이 아니라 컵 안에 있는 한 통에 있는 물 한 방울처럼 이 세상을 보시고 운행을 하시고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나 이성이나 삶의 방법이나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을 제한하고 축소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제 생각으로는 이런데 이거 반드시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더 넓고 높으시고 크신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축소하거나 하나님을 제한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자율성을 보장시키고 믿음으로 고백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마음껏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조금이라도 더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렇게 첫 번째 고백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하고 있는데, 일곱 번째 고백에서는 전능하심의 무엇을 고백하고 있겠습니까?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능하다고 했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전능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장사한 지 3일 만에 완전히 죽었어요. 장사한 지 3일 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로 삼으신 겁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죄악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탄의 권세를 박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승리의 부활의 첫 열매로 삼으신 그 내용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도신경 두 번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사람의 생명까지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하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생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생사는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그리고 건강까지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겁니다.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100세 시대. 그냥 100세 산다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태어나는 사람들은, 올해 태어나는 사람들은 100세까지 살 수 있는 확률이 80에서 90, 100%까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45년생도 계실 터인데 45년생의 생이 100세까지 살 수 있는 확률 가능성은 24%입니다. 통계를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55년생이 100세까지 살 가능성은 바로 46%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65년생 정도 된다고 한다면은 한 60% 이상 100세까지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올해 태어난 아이들은 뭐 120세까지 산다, 혹은 죽지 아니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참으로 앞으로는 평균 기대 수명이 상당히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100세 시대가 되고 점점 더 의학이 발달하고 점점 더 오래 살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은 그에 비하여 점점 더 건강에 대하여 불안해하는 세상이 되어 있습니다. 각종 질병의 두려움에 점점 더 휩싸이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상당히 고민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 한 병을 마셔도 어떤 물을 마실까? 두려움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유기농인가? 아니면 농약이 많이 묻어 있는 것인가? 이거 한우인가? 아니면 수입산인가? 아니면 젖자는 젖소인가? 무엇을 먹을 때, 무엇을 만질 때, 무엇을 마실 때 점점 더 두려움이 더해가는 거예요. 이런 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과 건강과 모든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 것이나 먹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무엇을 먹든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드시라는 겁니다. 운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병원에 가서 건강을 관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 등산을 하더라도 나에게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신다면 하나님의 손에 장중에 건강과 생명이 달려 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주의 복음을 위하여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하는데 건강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세로 주께 그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생명이나 건강이나 다가오는 미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을 맡기심으로 참된 자유와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병들어도 기뻐요. 감사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가니까. 건강해도 기뻐요. 왜? 건강하게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니까. 하나님께서 생명과 건강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해 주시는 한에 있어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맡은 사명들을 감당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음식을 골라 먹는 정성만큼만 우리가 신앙생활에 정성을 다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둘째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이라는 말이, 이것은 최고의 영예로운 자리가 우편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편이니까 최고의 영예로운 자리에 예수님께서 앉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이나 동양 사상에 보면은 오른편이라 하는 것은 긍정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광, 능력, 권세, 쉼 이런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오른편입니다. 반면에 왼편은 죄악, 수치, 형벌 이런 것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33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본문 33절, 마태복음 25장 33절입니다. 시작.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본문은 주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그때의 양은
오른편에 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염소는 왼편에 두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양으로 묘사된 오른편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영원한 영광이 보장된 복받을 사람들이, 반면에 왼편에 분리되어 있는 사람들은 영원한 저주를 받아 영원한 형벌에 떨어질 사람들, 창세로부터 준비된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사람들이, 이렇게 오른쪽은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가리키지만 왼편은 죄악과 수치와 형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니 최고의 영예로운 자리에 주님께서 성귀하시고 앉으셨다는 말씀이, 십자가 뒤에 취하신 최고의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로 앉아 계시다가 라는 내용인데, 앉아 계신다,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앉아 계신다 하는 것은 큰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째로는 완성하셨다는 말씀이, 무엇인가 열심히 일을 하고 다 이룬 뒤에 앉아서 쉬는 것처럼 주님은 모든 것을 완성을 하셨는데 구원을 완성을 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임금이 보좌에 앉아서 통치를 하고 다스리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를 하시는데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유혹의 손길들, 사이비 단체,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 그분의 완전한 구원을 고백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을 선지자의 한 사람 정도로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지만 실패한 메시아로 치부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외에도 구원의 길이 많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들으면 솔깃한 내용인데 종교 간의 연합이 이루어지고, 왜? 예수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하니까 사람을 솔깃하게 하는 것, 그렇다고 진리가 아니,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용산 이 촌동에 있는 용산공고 그 맞은편에 보시면은 천복궁 통일교 세계 본부가 있습니다. 구 용산 국민회관을 매입을 해가지고 백수십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서 2010년도 1월에 개관을 했어요. 그런데 그 건물 입구에는 세 개의 동상이 나란히 서 있습니다. 예수님과 불상과 공자상이.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1층에 정성실이라, 정성을 드리는 장소라는 말이, 예배 장소가 있어요. 정성실, 예배 장소. 그곳에는 소위 4대 성인이라고 불리는 예수님, 석가모니, 마호멧, 그리고 공자, 영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방마다 그 영정 앞에 예배를 드리거나 불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통일교, 모든 종교를 통일한다는 말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혼합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 바로 통일교예요. 예, 예수도 좋고 마호멧도 좋고 다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거. 세상의 모든 종교는 우리 한데 다 있으니까 누구든지 와도 좋다. 그런데 비진리가 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교단의 기독신문에 신천지가 말썽이 많으니까
신천지가 위장한 67개소 교회를 공개를 했어요. 기독신문에. 그랬더니 불과 한두 주 만에 위장 교회들의 이름과 로고와 문구들을 다 바꾸었어요. 심지어는 리모델링까지 해가지고 출입구까지 바꾸어 버렸어요. 사진이 찍혀 있으니까, 이름이 찍혀 있으니까 우리는 아니다고 그렇게 하려고 아주 발빠르게 이렇게 신천지나 이단과 같은 것들은 얼마나 거짓을 행하는데 얼마나 발빠른지 몰라요. 이렇게 세상의 많은 유혹의 손길과 사이비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고백을 하지를 않습니다. 주일 예배 시에도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건전한 대부분의 교단들은 다 사도신경을 고백을 해요. 그리고 이 부분을 더욱더 관심 있게 생각하시는 목사님들은 주일학교에도 사도신경을 다 고백을 하게끔 합니다. 너무나도 귀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아우르고 우리의 신앙의 뼈대를 이루어 그것을 기초로 해서 믿음으로 무슨 건물이든지 집이든지 다 지을 수 있는 신앙의 중요한 내용이니까 어릴 때부터 사도신경을 고백을 하게끔 하는데,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내용을 알지 못하고 고백을 한다고 하면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우편은 어떤 의미가 있고 앉아 계신다는 것은 구원을 완성하시고 또 통치하신다는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알고 기억하면서 고백을 하면은 사도신경의 깊이와 넓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의 깊이와 넓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주를 깊이 있게 온전하게 고백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도신경을 믿음을 다하여 더욱더 깊게 넓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 외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그리고 앉아 계시다가 이 말은 통치를 가리키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의 완성과 함께 이렇게 광대한 이 우주와 세상과 성도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앉아 계신다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주님은 지금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우주와 지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라는,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잖아요. 만왕의 왕이시라는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앉아 계신다는 말에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만왕의 왕이래.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 저 높은 하늘 보좌에서 이 우주와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과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세요. 그분의 다스림에 주의를 하고 관심을 갖고 그 다스림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의 왕이 되고 주인이 되면은요, 결과적으로 절망하고 좌절하고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다가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 들어간다면은 무슨 고난이 더하고 결과가 얼마나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겠습니까? 아이가 엄마 품을 떠나면, 어린 아이가 엄마 품을 떠나면은 어려운 거예요. 엄마 품에 있는 아이가 행복한 것처럼. 마지막으로 저리로서 8번째 고백,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주님께서 반드시 심판주로 재림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저리로서 그곳으로부터, 거기에서부터, 어디에서부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곳으로부터,
하늘나라에서 통치를 하시는 그것에서부터 이제는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마지막 심판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31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31절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러니까 이것은 재림의 때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기 영광의 보좌라 하는 것은 재판석이라는 말씀입니다. 심판석이라는 말씀이 재판장으로 앉으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재판석에 앉으시는 재판장 예수 그리스도 34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34절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때에 임금이, 이 임금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에요. 재판장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오른편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재판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초림하실 때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앞으로 재림하실 때에는 심판하시기 위한 심판주로 이 세상에 오시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주님의 재림은 신구약 성경에서 1518번이나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1518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오신 것처럼 주님은 말씀대로 반드시 재림을 하실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 성천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심판주로 반드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슬기로운 5 처녀들처럼 등불 준비, 기름 준비 잘하여 기쁨으로 주를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성경은 주님의 재림과 함께 있어질 심판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오늘 마태복음 25장에는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하여 3가지 비유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한 가지로도 아니고 3가지로. 얼마나 중요했으면 3가지로 3번이나 반복하면서 말씀을 해주고 있을까요? 그래서 1절부터 13절까지는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슬기로운 5 처녀는 등불과 함께 기름을 준비를 했어요. 그러나 미련한 처녀들은 등불만 준비를 했어요. 기름이 조금 있는 등불. 그래서 기름병을 준비를 하지 못했는데 신랑이 늦게 오니까 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결국 천국 잔치에 들어가지를 못한 거예요. 등은 준비를 했는데 기름이 없어요. 그림자는 붙잡았는데 실체를 잡지를 못했어요. 외형은 갖추었는데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교회는 들락날락거렸는데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성령은 바로 기름은 바로 성령이요 믿음을 가리키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등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믿음을 준비한 사람이 천국 잔치에 들어간다. 믿음에 대하여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번째로는 14장에서 30절까지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달란트 비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달란트는 바로 직분, 사명, 은사와 같은 내용들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나 은사나 달란트나 모든 것을 마지막 시대에 반드시 셈을 하시고 재판을 하시고 계산을 하신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처럼 칭찬받는 종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1절에서 46절까지는 염소와 양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삶에 대한 심판이, 자, 처음에는 등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는 성령의 사람 믿음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고 있고, 두 번째로는 직분과 사명과 은사와 맡겨주신 것에 대하여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세 번째로는 그 사람의 삶을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굶주린 자를 돌아보고 옥에 갇힌 자들을 돌아보았는데 너희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되었을 때 너희들은 한 것이다. 우리가 언제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다. 너희들은 가난한 자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병든 자도 돌아보지 아니했다. 내가 줄일 때, 내가 병들 때 그러했다. 언제 주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가난한 자로 병든 자로 오셨습니까?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다. 영원한 형벌,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삶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심판이 있을 것이고, 달란트에 대하여 사명과 직분과 주신 것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고, 세 번째로는 삶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심판에는 세 가지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다 하는 이 말은 재판하다, 정죄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구별하다, 구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것이 심판이에요. 같은 농가 밭에 함께 자라고 있는 곡식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것이 심판이에요. 32절의 말씀처럼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이 심판이에요. 지금은 누가 양인지 누가 염소인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아픔이 많고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양이 있는 반면에 염소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을 염려하고 교회가 세상을 구원을 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 염소와 양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영원한 교회,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께서 양들을 인도해 주실 터인데, 그때는 염소들을 다 제하여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게 하시고 양들만, 알곡들만, 믿음의 사람들만 들어가게 하시는 내용이,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양같은 선택된 구별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심판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심판의 대상,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산자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 죽은 자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실 때 이미 돌아가신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재림주로 오셔서 심판을 하시는데, 살아있는 사람과 이미 죽은 사람들, 아담 하와 이래로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말씀이. 자,
3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32절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모든 민족이라고 했어요. 한 나라나 한 민족이라도 예외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모든 민족 가운데 각각 구분하기를, 대충 얼렁뚱땅 넘어간다는 것이 아니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다 구분한다는 거예요. 양인지 염소인지. 그냥 뭐 이렇게 집안대로 나라대로 교회대로 이렇게 하면은 좋겠는데 그게 아니야. 각각 부모가 믿었던 안 믿었던 문제가 아니 각각 모든 민족과 각각 구분하여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 그래서 심지어는 타락한 천사들과 마귀 사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심판을 피할 존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양으로 구분되어 하나님 앞에 든든하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7번째, 8번째 신앙 고백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것으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구원을 완성을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우주 가운데 통치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반드시 재림을 하실 거예요. 그 때와 그 시를 알 수 없지만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과 달란트를 잘 감당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기름을 잘 준비하여 천국 잔치에 다 들어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